감사합니다. 주님의 노래 참 힘들죠?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톰과 제리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톰은 고양이고 제리는 생쥐예요. 생쥐 제리는 고양이 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약을 올리곤 합니다. 고양이 톰이 제리 생쥐를 쫓아가다가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려 오히려 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서 깔깔깔 웃기도 합니다. 이 만화 영화를 어른들도 좋아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옆에서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속이 좀 후련해지기도 합니다. 이 만화 영화 속에서는 강자는 항상 약자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전혀 그렇죠. 만화 영화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생쥐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이 구분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학력, 권력, 그다음에 피부 색깔, 액센트 이런 것들로 구분되면서 느닷없이 고양이가 되고 생쥐가 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는 그 역할이 내가 고양이도 될 수 있고 생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느닷없이 내가 생쥐가 되고요.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는 자기도 모르게 고양이가 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는요, 고양이는 항상 생쥐를 이깁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경우 강자가 약자를 이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쥐 같은 존재는 늘상 고양이 같은 존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요, 톰과 제리 만화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렇게 좋아하니 나도 재밌어. 근데 그렇게 항상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돌봐야 돼요. 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삶 속에 웃음보다는 얼굴 찡그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 읽어요. 로마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합니다. 처음 앞에 있는 구절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군요. 강한 우리는 하고 약한 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네요. 그래서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어운을 맞춰서 강한 자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이군요. 약점을 담당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담당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약점을 잘 돌보아달라라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이렇게 잘 보완해주고 약점을 잘 돌보아달라라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로마 교회 내에 강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누군가는 자기는 좀 믿음이 좀 세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는 믿음이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듯한데, 그럴 때 지금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잘 돌보아 주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네요. 그 믿음이 약한 자의 감정도 보살피라고 합니다. 내 기분에 맞춰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기뻐한 일을 하도록 하라라고 중간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게중심을 상대편에 넣어야 돼. 상대편을 중심으로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편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편안할 수 있도록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것 속에서 상대편이 좀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시하지 말, 약점,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으니까 약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점은 누군가 이 사람이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을 딱 가지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약점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물고 늘어져 갖고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잘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보다도 한 발짝 나아가는군요. 선을 일구로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럽니다. 믿음에 강하다고 여기는 나하고 믿음에 약하다고는 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도록 하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for their good to build them up 이라고 되어 있네요. build up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덕을 세운다라는 걸 영어로 build up하고 했네요. 근데 덕을 세우다라는 말도 참 마음에 와닿지만은 build up 하면은 뭔가 그냥 싹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영어는 잘 못해도 그냥 우리 속에 이렇게 바뀝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 사람이 약점이 있어. 그래서 뭔가를 못해. 근데 내가 앞서다고 생각하는 내가 늦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서 그 사람을 빌드업 하게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깨졌을 때 닦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해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빌드업 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일을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쩔쩔쩔 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것 갖고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독려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만회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엉망으로 돌아가지고 일이 안 되게 됐어. 그때 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오히려 그걸 덮어주면서요.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빌드업 되게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해요. 너의 약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지 말라. 오히려 그 약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라. 그 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빌드업 뭔가 이렇게 세우도록 하라. 그게 신앙생활의 옳은 방법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 이런 권면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진 듯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서로 반목하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옛날에 지켰던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구약의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 그 구약의 규례를 그대로 안 지켜도 된다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은 로마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반목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고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제 예수 믿어서 안 지켜도 되는데 왜 지키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깊어져 가지고요. 서로 단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기분 나빠하고 서로 빌드업의 반대는 뭐예요? 막 깎아내리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교회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예로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나 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 것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걸 먹으면 좋다,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먹을 건 먹고 안 먹을 건 안 먹는다 이러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된다 하면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빌드업이 아니라 오히려 막 크래시 다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14절에 그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이 오늘 이거예요. 먹는 거는 한 예고요. 그거 말고도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해. 그 느닷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당하니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너의 약점을 돌봐줘라. 상대방, 너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너가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자인 그 사람의 약점을 돌봐줘라, 덮어줘라. 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너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덕을 쌓아라. 영어로는 빌드업하라. 그래서 선한 일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요, 혹시 내 부족한 것이 있죠, 내 단점이 있죠, 그것을 낱낱이 까발리고 막 그러기보다는 내가 교회 나왔을 때 웰컴 받고요, 나 이 모습을 억셉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존중받고 내 기분 맞춰서 내 입만 맞춰서 해달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존중받고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저 사람 교회에서 만난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빌드업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모든 심정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심정이 있는가 봅니다. 미션 인사이트라는 단체가 있군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인구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경향 이런 것들을 분석해요. AI를 통해서. 요새 막 별개다 AI를 통한 그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사 연구한 것을 이제 우리 그 연회 내 각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렉싱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렉싱턴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 같은 것을 AI를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저한테 이제 보내준 것입니다. 제가 그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흥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에 보면은 그 렉싱턴의 인구 동향입니다. 56%가 백인이래요. 그리고 33%가 에이시안이랍니다. 이런 조그만 타운에 33%가 에이시안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인도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중국 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포는 렉싱턴 하이스쿨에서도 거의 같은 분포일 것입니다. 그 리포트한 것을 쭉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종교기관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종교기관에 참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답을 했어요. 답을 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 항목들이 나와. 나는 왜 종교기관에 참석하지 않는가, 그리고 무종교인가, 이제 쭉 답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많은 것들이 사람의 행동에 타요. 그러니까 그 종교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대 그래프가 큰 게 이제 대답이 많은 건데요. 놀랍게도 큰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멘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종교기관에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말하는 그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이 서로 갈등이 많다. 서로 싸운대요. 그런 거 하고요. 내가 나처럼 처음 가는 사람을 환영하지 못한다. 이상하게도 가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돈을 너무 요구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온다, 부흥한다 할 때 막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니, 흥분해서. 아니, 이게 종교 기관인데, 이 렉싱턴의 종교 기관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유대교 회당도 많습니다. 그 천주교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보통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영국 이 리포트한 것을 전부 우리 교회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렉싱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런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리포트를 보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거죠. 우리는 교회가 은혜가 있다, 예배가 있다,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한가, 느닷없이 판단받고 무시당하는 게 아닌가, 교회 가서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류한교회를 보고 한 리포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리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서 환영받고 싶습니다. 웰컴하고 억셉트 받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 사람들 교회 와서요, 판단받고 그다음에 정죄하고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때때로 간혹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죠. 누군가는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데 판단당하고 정죄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지금 막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 문제다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우리 교회 그러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데,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일들이 신앙에 있어서 먼저 앞선다, 신앙에 있어서 강한 자다 여기는 사람에게 간혹 나타날 수도 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과는 어떻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근거가 성경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 근거가 교회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 내 모습입니다. 이런 나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영하거라, 억셉트하거라. 그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약점을 인정해 주라는, 그 사람을 보살펴 주라, 그 사람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웰컴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하는 거죠. 무언가 빌드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무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빌드업하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해져, 서로가 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묘해요. 그래서 때때로 돌고 도는 게 인생이죠.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인데, 어떤 땐 내가 고양이가 됐다가요, 어떤 땐 내가 생쥐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야. 교회 안에서는 내가 고양이인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또 다른 관계에서는, 또 다른 환경에서는요, 또 다른 그 상황에서는 내가 생쥐가 될 수도 있어. 그냥 생쥐가 아니라 물에 푹 빠진 생쥐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인생이야.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내가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고 저 사람도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장점이 어디 있고 약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자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무언가 빌드업 해야 돼.
그게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이 빌드업 되는 것인데, 그가 아플 때 힘들었을 때 서로 도와주면서 관계가 빌드업 되는 거거든. 혹은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받을 우리 어르신 막 장로님 권사님 커리어에 한참 잘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커리어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빌드업 되는 거지. 어떤 것인들 빌드업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빌드업 된다면, 그런 것이 습관화된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삽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내 생활, 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터에서요, 일할 때,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할 때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요, 이웃들과 살할 때 똑같은 마음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다. 혹시 약점이 보이더라도 그 약점을 덮어줘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고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너를 딛고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과 나 속에서 덕을 쌓는, 한국말로 덕을 쌓는 거야. 우리 영어로 하면 빌드업 하는 거야, 뭔가를. 그래서 선한 일이 벌어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있어서 이 교회가 무언가 선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 가정이 무언가 선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 회사에서요, 학교에서요, 연구소에서요, 무언가 내가 있어서 선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행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무언가 여러분이 덕을 세워서 선한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다. 도스토옙스키는 세계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반정부 단체에 소속해져 있네요. 그것이 발각돼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시베리아 한겨울에 갔다고 해요. 엄청나게 추울 때 막 똥똥똥 꽁꽁꽁 얼어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시베리아 엄청난 거기에 초입에 집결소가 있대요. 일단 죄수들을 거기에 다 집결해 놓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베리아 곳곳에 가서 유형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결지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끌려갔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여인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자유의 몸인데도 거기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자기 남편이 정치범이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와서 이렇게 유형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남편 가까운 지역에 있겠다 해가지고 그 집결지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죄인으로 끌려오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탈리아 폰 비젠이라는 분이군요. 이분이 대학교 때는 철학을 공부했대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운다고 합니다. 이분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다가서 신약 성경을 제시해줘. 그러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잘 뒤져보면 10루블이 있으니 그걸 발견하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소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올 수 있던 것이 이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냥 읽은 정도가 아니라 막 정독하고 정독해서 달달달 외울 정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의 딸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를 적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중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한 단어를 깊이 묵상했으며 상당 부분은 외우기까지 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묵상과 훈련이 아버지 작품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슨 작품을 쓰든지 성경 말씀이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0년 동안 유형 생활을 마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쓰는데 이 머릿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유형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속으로 구상했던 것, 내용들을 그냥 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 모든 작품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수용소를 나올 때 여인 나탈리아 폰 비젠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계속 편지를 고안했는가 봐요. 근데 나오면서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철저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탈리아가 성경을 건네주고요.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에서 계속 기도하고 편지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처음 왔을 때는 물 빠진 생쥐꼴이죠. 그 물 빠진 생쥐를 외면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약점을, 비참한 점을 돌본 거야. 성경을 건네주면서요. 계속 성경을 읽더라고 격려해.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빌드업 된 거예요. 이분의 작품 죄와벌 앞에 있죠. 우리 거의 다 읽었죠. 까라마조프 형제들 많은 그 내용들을 주옥 같은 작품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생쥐꼴 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을 감싸줬어요. 성경을 건네줬어요. 그 사람을 위로했어요. 어떻게 하든 그 성경 안에서 빌드업 되도록 격려하고 이끌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사람으로 인한 도스토옙스키가 탄생했고 그분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얻을지 몰라갖고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웰컴하십시오. 그 사람을 억셉트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마음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내가 그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무언가 빌드업 하려고 막 할 때 선한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나와 그 사람들이 한 일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무언가 한 일, 그것 때문에요. 세상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욕심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그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줘. 우리가 서로 마음이 편안하도록 해.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빌드업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연구, 내가 가르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무언가 선한 일이 이루어나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서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